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로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로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구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또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설 명절이 시작되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는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일대기의 첫 번째 주인공인 사무엘이 어떠한 출생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면 이야기의 구조가 사사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사사 삼손의 출생과 같이 어머니가 불임이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의 불완전과 결핍,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과 내면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8절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의 조상 목록을 보게 될 때 그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강대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순례를 갔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상 16장에 따르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또 그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 매년 성소를 찾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엘리와 엘가나가 대조되면서 동시에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와 브닌나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물의 분깃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는데 모두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여기서 자녀가 있는 브닌나와 불임이었던 한나를 집중시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 일은 결혼한 여성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불임이었던 한나는 아내로서의 정당한 권리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브닌나를 후처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브닌나는 한나에게 없는 자식이 있는데도 한나가 사랑을 더 받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브닌나의 잘못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7절 말씀에 따르면 한나와 브닌나의 충돌은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녀는 브닌나처럼 반대로 브닌나를 괴롭히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브닌나의 질투의 희생양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한나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브닛나는 한나에게 증오와 원한을 나타냈지만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물이 흘렀고 나중에 음식마저 먹을 수 없었음에도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다 못했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할 때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남편에게서 해결책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브닛나의 질투와 괴롭힘만 아니었다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브닛나를 통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문제의 핵심을 털어놓지 못했고 브닛나에게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나는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만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고통받았던 세월과 눈물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나중에 주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도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렸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브닛나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뒤로 브닛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한나가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 행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나가 받았던 고난은 그녀의 죄에 대한 형벌도 불완전한 성품의 연단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난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였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나의 마음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연휴입니다. 긴 연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도약을 하기 위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한나와 같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칫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브닛나의 마음보다 한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격분하며 또 상대를 괴롭히거나 또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대항하는 것보다는 눈물로 울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를 통하여 민족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신비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전달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한국 땅을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본인나의 마음보다 한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